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날을 믿음으로 시작하여 종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고자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거룩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떤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사용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로 인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사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손으로 발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리석은 이성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통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고 그런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다 아시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되 혹 우리가 미처 어리석어 기도하지 못한 것이 있거든 그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들로 우리 모두에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으며 또 롯이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이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아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에는 17장 한 두세 가지 정도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실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아셨어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얼마든지 누군가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이다. 그러니 그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실족을 아주 작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자, 소자, 어린아이 같은 거죠. 대부분 교회 안에서도 어린아이 신경 쓰지 아니하죠. 그런데 이와 같이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아주 작은 소자라 할지라도 만약 그를 어떤 식으로든 상처를 주거나 문제로 그로 인해 넘어지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 아시고 그에 따른 심판이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환경이 되는 그런 거라면 너희가 이 땅에 너희 육신의 생명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영의 심판보다는 육신의 고난이 훨씬 더 유익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화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경각하여 교훈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이제 범죄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뭔가 이제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죄를 범하거든 뭐라고요? 경고하라는 겁니다. 경고해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경고하라, 넘어지게 한 자에게 그 넘어짐에 대한 부분들을 드러내서 돌이키게 해주는 것이 우리 몫입니다. 그러면 돌이켰습니까? 회개했습니까? 무조건 용서하라는 겁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죠. 정확하게 하면 일단은 절대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누군가를 넘어지게 아니하도록 주의하는 것. 두 번째는 만약에 실족을 하게 되면 실족하는 사람을 보거든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여러분 경고해야 돼요. 그런 죄를 지어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셔서 돌이키라고. 그래서 돌이킵니까? 그러면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놨어요. 하루에 7번 우리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7번 다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은 2번 정도는, 3번 정도는 하게, 4번 하면 진실성이 의심이 돼 라고 해서 묻지 마시고 그렇게 다 이야기하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주의할 것, 경고할 것, 용서할 것. 이게 죄로 인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넘어지게 하지 마시고 죄를 보거든 죄를 짓지 말라고 여러분 권면하십시오. 혹시 우리에게 했다면 또 그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 회개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도 용서하십시다 라고 하는 게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5절부터 쭉 밑에 사실은 19절까지는 믿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도들에게 주님께 여쭙습니다.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 근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어떻게 더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믿음에 관련된 내용으로 말합니다. 야, 믿음은 한 겨자씨만한 것이다. 네가 만약 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구나. 그것이 작은 겨자씨만한 것이랄지라도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믿음에 따라 구하고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또 무엇을 말하냐면 아주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치 어떤 종이 있는데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어요.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다, 좀 쉬어라 하겠느냐? 때가 되어 시장하여 밥을 차리라 라고 하면 가서 차려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주인이 아이고 고맙다 이렇게 말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수종 들듯이 믿음은 하나님을,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그대로 따라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믿음 있는 자는 나중에 주인한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10절이 아니고 8절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절 10절 읽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믿음은 순종인데 순종하여 다 했다고 칭찬받고 감사를 기대하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 있는 사람은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오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라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9절까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게 가버나움 땅에 있는 그 갈릴리하고 그 다음에 유대 땅과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한 마을을 들렸어요. 공교롭게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당시 습관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돌을 던지니까 멀리 서서 예수를 향하여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지릅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나 다른 위대한 사람을 향하여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간접적인 표현이죠.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라고 하는 것은, 보였을 때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병이 나병인지 아닌지 판별할 때, 그리고 자신의 나병이 다 나아서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 판별할 때, 두 번에 걸쳐서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데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고 네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가서 보이라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을 듣고 갑니다. 제사장들에게. 근데 가는 중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잊게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행하니까, 그 행한 대로 가다 보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이적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은 이게 아니었어요. 이 10명 중에 가다가 깨끗함을 입고 한 사람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한번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구원한 믿음은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이적을 믿고 경험하여 그것의 경험 정도로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그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나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면 끝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질병과 아픔과 고난을 그냥 지나가시지 않고 구원의 여부와 상관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갈 만한 믿음은 그것을 이루신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 앞에 나아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하여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게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얼마나 있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가르쳐 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윗의 나라, 유대가 다시 로마로부터 회복하여 하나님이 세운 왕을 통해 통치받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여겼고, 그렇게 할 사람이 메시아라고 여긴 마음속에서 지금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리고 또 메시아가 오실 때가 언제일까, 선지자라면 알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테스트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대답으로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한 대로 물리적인 이 땅에서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 정립을 다시 시켜주는 것이지요. 이 땅에 너희들이 완전히 바라고 원하는 환경과 그런 어떤 민족과 사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장소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21절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평강을 이루는 연결된 상태를 말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합하여 하나가 된 상태, 평강의 상태,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이미 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때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번개와 같이 하늘 이쪽에서 저쪽으로 비추면 순간 있다가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하다, 이렇게 임한다 라고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25절에 이런 표현을 쓰셔요.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나라가 올 때는 먼저 자신을 표현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지요. 이 땅에 와서 먼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온다는 겁니다. 부활하여 승천하여 성령이 내주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나라 성취가 이때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루어짐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고 뒤에 보면은 완성의 때, 재림의 때도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나올 때와 같이 그와 같이 갑자기 일어날 때, 사람들이 일상을 이렇게 살고 있는 동안 아무도 알지 못하여 도적같이 임할 때가 하나님의 나라 재림할 때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할 때 또 완성될 때임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완성될 날 주님 재림하실 때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니 완성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이 나라가 확장되고 성취되어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의무요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압니다. 먹고 사는데 바쁘고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의 삶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모든 걸 온전히 맡기고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집중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됩니다.
이루신 나라, 성취된 나라 완성될 때까지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민족과 나라에서 그 나라를 확장해가는 거룩한 일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보내신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사 모든 것을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사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주 예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이루게 하사 이제는 주님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하나님 앞에 수많은 허물과 죄가 있는 참으로 우리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에게 궁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는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이 있어 사는 날 동안까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사랑이 필요하고 수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 사랑을 다 증거하고 나타내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술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손과 발로 사랑으로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변에 풍성하게 임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그렇게 증거되고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라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주신 것, 부족한 것 많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죄악됨이, 우리의 허물됨이 많은 사람을 혹시 넘어지게 하지 않을까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어 주의하여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넘어지게 누군가 했거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보거든 하나님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권면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이 우리를 향해 범죄하여도 하나님 그가 회개하였음을 알고 용서하는 마음, 그를 회개한다면 누구든지 받아주고 아버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받았음을 감사하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곳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물리적인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과 더불어 우리의 영이 하나 된 그와 같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성취되었은즉 주님이 재림하시어 물리적인 세상까지 완성되게 하실 날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사명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아 있어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바 아버지 기회인 줄 믿사오니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모습으로 그저 아버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구현해 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렇게 증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은혜들이 항상 풍성하게 넘치게 하사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입으로 전파하고 사랑으로 증가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먼저 파성 선교사님 두 분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어느 나라에서 사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네트워크로 온라인으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현재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사 양육하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성장하여 또 다른 나라의 선교로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사역을 잘 감당해가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님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정성재 윤정유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에서 한글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음이 잘 증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곳에 믿음의 영적 지도자들이 말레이시아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상 전 선교사님 전쟁 가운데서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고통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송상 전 선교사님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귀한 선교사님 하나님의 종들을 파송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님 번역 선교를 통해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또 귀한 영혼들을 세워가며 양육하는 일을 온라인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해 이제는 이곳에서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사역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세우사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나라에 선교사로 파송할 만한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고자 양육하고자 끊임없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회교권에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증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글학교를 통하여 아버지 복음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말레이시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귀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글학교를 통해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 어렸을 때부터 복음으로 하나님의 양육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그 나라를 아버지 변화시킬 수 있는, 이 회교의 나라를 아버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아버지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파송된 우리 송상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전쟁 중에 고통하는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저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상한 심령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육체적 고난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전쟁 중에 이 모든 아버지 고통하는 영혼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저들의 가난한 마음 가운데 뿌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들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송상천 선교사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선교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 참 많은데 국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여러 학교들, 병원들, 또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처한 곳곳마다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저 우리끼리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나아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3월 5주차는 부활절 예배이기도 하고 전 교인 가족 예배이기도 하고, 동시에 오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는 날로 우리가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변에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3월 5주차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됨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누구에겐가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여 저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여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131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셨고,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가 하나님 이 땅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저들로 알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바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오니 성령의 권능을 따라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매주마다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새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전도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3월 5주차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활절을 기념하여 또 전교인 가족 예배와 함께 우리가 전도하는 주일로 삼았습니다. 모든 아버지 귀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밖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그렇게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복음 전함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의 방황하는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사